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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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과 자존심의 문제, 자존감과 자존심의 문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존감, 그리스도인들이 또 회복해야 되는 자존감,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되는 쓸모없는 자존심, 이거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신령한, 예수 안에서 신령한 자존감은 계속 높아가고 쓸모없는 죄된 자존심은 싹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자존감과 자존심, 자존감과 자존심. 제가 이제 신방도 사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밖에서 이렇게 막 청년들과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같이 모여서 전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서 저도 며칠 동안 이렇게 강의, 그동안 이제 관심 있었던 그런 강의들을 막 찾아서 이렇게 듣고, 책도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전 책 욕심이 있는데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데, 그래요, 일단 사놔요. 책상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 권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좀 읽다가 덮어놓고, 생각이 막 복잡하니까요. 청년들 이렇게 막 책을 읽다 보면은 어른 해가지고, 또 예비 잘 안 나오신 분들 또 생각나면 또 전화도 돌려야 되고, 핑계지만 독파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일 또 쉬운 게 동영상 강의는 일단 들으면은 집중이 되니까, 나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네이버도 검색해가면서 자존감, 자존심, 요즘에 많이 이슈가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게 이 자존감과 자존심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인문학 강의하는 이제 김창호 씨 같은 사람, 이런 분들, 그 외에 이제 세시바에 많이 이제 강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 가끔 들어봤는데, 이 행복, 그리고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우울증, 강박증,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울대 정신과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조현병, 이런 아주 탁월한 30년 이상 연구하신 분이죠. 이런 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류의 강의들이 인기가 있고, 이런 류의 그런 강의들을 많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기독교 안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특강, 교육에 대한 거. 홍민기 목사님, 이분은 참 학생부,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거기에 대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서,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참 전문가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구나. 요즘 이제 그런 강의들 많이 들으면서 공부 많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겠구나. 가면 갈수록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기타도 배워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타도 배워야 되고,
또 이게 상담을 전문적으로 조금 더 하려면 성경도 더 알아야 되고, 거기다 성경과 함께 겸해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또 상담학. 물론 이제 목회 상담학이라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들었는데, 그것으로는 이제 뭐 수박 겉핥기죠. 조금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학이라든가 상담학과 함께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젠가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정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요만큼 이제 목회가 남았는데, 혹시 하나님 조기은퇴 해. 그래도 조기은퇴 한다고 해도 요만큼 남았고, 예수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이렇게 최소한도 15년, 20년은 한 교회에서 담임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물론 그 전에 하나님 옮기시면 뭐 가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회를 앞으로 지금 이 목회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목회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에 대한 그런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변천이 될지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 자라나고 있나 지금. 그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죠? 우리 세대가 자랄 때는 투지폰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 때는 그냥 삐삐죠, 삐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됐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게 10몇 년밖에 안 돼요. 제 기억이 납니다. 쫙 대중화되면서 이제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문화가 이제 강타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거의 뭐 우리 때는 뭐 이게 오락이라고 해봐야 오락실에 가서 뭐 갤러그, 뭐 테트리스, 뭐 컴퓨터 게임 해봐야 뭐 그냥 뭐 테트리스 이런 거예요. 테트리스. 지금도 테트리스 있긴 있죠. 그것도 뭐 PC가 뭐 얼마나 있어요, 집안마다? 거의 PC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락실 가가지고 이제 뭐 50원 넣고 막 하는 거. 그래도 이제 걸리면 이제 반 죽어납니다. 선생님한테 걸릴 수도 있고, 부모한테 걸리면 반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시골 학교 다녀가지고 오락실을 가본 기억이 하루 간 기억은 한 번도 안 나고, 구경하러 간 기억 한 5번 정도 나요. 초등학교까지 포함한 10번 정도. 그래서 지금 저는 갤러그를 2번인가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구경만 해야 돼. 누가 갤러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구경만 해야 돼. 아, 잘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든 자라고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럼 이렇게 자라난 다음 세대들을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목회자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올바로 기성세대는 우리가 잘 전해주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많고 연구해야 될 게 많고 공부할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딱 이제 꽂힌 게 이게 자존감과 자존심. 요즘 아이들이 이 극과 극이에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네. 자존감을 찾아볼래 현미경을 가지고 찾아야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존감이 완전히 없는 그런 아이들 있고, 극과 극이에요. 아니면 지나치게 자존감이 아니라 그냥 자만심으로 가득한 아이.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센 사람.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완전히 우울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그 틀에 웬만큼 사람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청년들도 성도들도 대략 이렇게 큰 틀로 보니까 대략 이렇게 좀 맞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죠. 보통 이제 자존감 하면 상대적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이제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존심은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경쟁 사회 속에서, 상대방과 경쟁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나의 어떤 부족함, 그게 이제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있을 때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이 손상되는 일이 생겨요. 그죠? 텔레비만 봐도 에이 자존심 상해 이러지 않죠. TV니까. 근데 사람들과 상대를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죠? 어떤 상실감, 어떤 모욕감 이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든,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 상대방이 경제적 윤택하지 않든, 상대방이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상대방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대방의 가정이 어떻든 일단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이것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은 다른 말로 자존중감의 줄임말이 이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중감. 자존중감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자성취.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교육을 할 때,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인간은 왜 사냐? 교과서적으로는 인간은 자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기 재능을 찾아서 그것의 최고봉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성취라고 하죠. 그게 너야, 그게 너희들이다 라고 교과서적으로는 인간이 사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은 왜 사냐? 자성취를 위해서 사는 거다. 네, 거기까지. 그게 세상적인 가치예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자기가 자기 재능을 최대한 살려서 자기가 그래도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어가는 것, 최고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그 정도면 인생 성공한 거다, 자아성취를 한 거다. 그런 보통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맛이에요. 그것이 매력이에요.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재능도 잘 이렇게 연마를 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도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도 벌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과정까지는 재미있었는데 올라와 보니까 허무한 거죠. 그래, 내가 그래도 아주 소탈하게 내가 한 200억짜리 빌딩을 하나 가질 만큼 돈을 벌어서 내가 노후에 새 받아 먹으면서 전 세계 아내와 함께 손잡고 아이들 잘 출가시켜 놓고 이제 새 받아 먹으면서 전 세계에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여행 다니면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빌딩도 사고 나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극소수 몇 프로 되지 않는데 올라와 봤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공허한 거죠. 이게 뭔가 가슴이 한쪽이 빵 뚫린 거죠. 이러려고 내가 평생 동안 돈 모았나? 내가 이거 하려고, 겨우 이렇게 살려고 내가 평생 내 젊음을 다 투자해서 내가 돈을 모았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왜 더 이상 살아야 되는지 없는 거예요. 이제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세상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짜릿한 쾌락을 찾아서 이제 인간이 망가져 버리죠. 거기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가정은 찢어지고 또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인간이 이미 거의 피폐해져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했다고 해도 도달했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산꼭대기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짜릿한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성적인 거, 그리고 이제 마약, 결국은 자살, 이게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제 자존감, 잘못된 자아성취, 이게 세상적인 것이죠. 이제 막역사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아성취, 세상이 말하는 그 자아존중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존감, 그 자존감이 뭔가.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기 전에, 이런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창조됐는가, 처음에 우리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창조됐는가.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시작이 인간의 존귀함, 인간의 자존감, 인간의 존중함과 자존감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힘센 사자, 호랑이, 날렵한 이런 짐승의 형상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고급스럽게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질이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도록 만드셨다.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 심부름 사자거든요. 사신 사자예요. 사신,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부리는 종, 하나님 부리는, 쓰시는 그런 메신저, 그게 천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존재인 우리를 그 왼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팍 쪼개놓고 깨트리는 이 왼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졸개인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 이 약한 영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마귀의 말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찢어진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 타락의 타락.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우리가 마귀와 교제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처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팍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깨져버린 자만 나온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도 안 먹었는데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죽었는데 왜 그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야 되나요? 몰라서 그래.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깨진 상태에서 깨진 것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죄인 안에서 죄인만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원수가 계속 우리를 참수하는 거죠. 지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사망, 죄의 삭스 사망이 찾아오니까 일단 우리가 두렵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겁나죠. 그리고 우리가 멸망하게 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두렵죠. 그죠? 완전히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팍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실상 자존감이 있다고 해도 허수아비예요. 거품이죠, 거품. 그냥 부풀려진 풍선이 빵 터지면 없어져 버리는 그냥 가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죠? 왜요? 이미 그 영혼은 두려워요. 언제 보말아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신자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여타의 그런 종교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심에 푹 빠져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덜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죽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 죽음 앞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것이 뭐예요? 잘못된 허상에 불과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영혼은 잘 알고 있어요.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 오시면 다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막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 막 아프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우리 시험 들게 하고,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것들이 굉장한 줄 알죠. 근데 귀신들 한번 쫓아내보세요. 이 귀신들을 막 명령 쫓아내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이것들이 벌벌벌 떨면서 정체가 드러나요. 막 그들도 어쩔 줄 몰라요. 아, 큰일 났다. 나는 이제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 없다. 예수가 오면 우리는 다 끝이다. 벌벌벌 떨어요. 굉장한 줄 알죠. 이 귀신들이 굉장히 힘 있는 줄 알죠. 힘은 있어요. 아직 활동을 하니까. 근데 이것들은 완전히 자포자기한 영들이. 귀신들의 특징은 완전히 자포자기한 영이.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면, 자포자기한 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면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면요, 자살하는 이유는 뭐예요? 귀신은 자포자기한 영이기 때문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갈 곳은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다. 그게 귀신의 마귀의 현재 마음이에요. 이곳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가라앉아요. 귀신이 완전히 지배를 받으면 두려움이 가득하죠. 왜?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영들이에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거품이에요.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팍 깨지면 그냥 멸망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그래서 공허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멸망할 것을 내 영혼이 영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공허했던 거예요. 우리도 캄캄했던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았던 그 과거가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게 우리의 완전히 깨져버린 자존감이죠. 완전히 박살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귀한 우리인데, 그런 자격자에 또 우리가 그 자격이 박탈돼 버리니까 어디에서 내 영혼이 자존감을 찾냐고요. 죽음은 지옥인데 내 영혼이 무슨 어디서 자존감을 찾겠냐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삶이 공허했던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든지, 너무너무 그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나버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존감 가지고 그나마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상으로 만드는 우리인데, 아담 이후 우리가 타락했고 마귀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살찌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아담 이후에 저질러된 모든 내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됐고, 할렐루야. 죽으면 저주의 자식,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 갈 곳이라고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자존감을 살려보려고 해도 아무 자존감을 살릴 수 없었던 나였는데, 또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복음을 만나보니까 아,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런 나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할렐루야. 나는 다시 구원받은 자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구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실상 내 영혼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나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죄를 짓는 이 육신을 딱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벗어나면 내 영혼은 무슨 옷을 입는다? 죄를 짓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죄 짓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자존감이죠. 내 영혼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음을 만난 자는 진짜 신령한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아,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다 사라지고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자, 복음을 만난 자의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떻게 살든 뭘 하며 살든 어떤 상황이든 굳이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짓눌리지 않죠. 조금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아, 좋겠다. 그것이지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야, 이 젊은 여자가 아우디도 최고급 아우디를 끌고 쫙 가. 근데 나는 지금 티코를 끌고 가. 티코를 끌고 가. 아주 신호등 앞에서 둘이 나란히 섰어. 아주 공교롭게도 둘이서 창문을 쫙 내렸어. 얼굴 딱 쳐다봤어. 그때 이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가 지금 현재 내 상태인 거예요. 저 나이에 저거 차 끌고 다니기 힘든데 괜히 그런 상대적으로 내가 참 볼품없어 느껴지니까 그걸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상대편을 내리 까는 거, 그게 바로 쓸모없는 자존감이 낮은 자존심만 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을 그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 상관없지요. 이해되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남자와 살든 그 자식이, 그 집안의 자식이 뭐 어떻게 잘 됐든 뭐 그거는 물론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전혀 내가 시험 들 거리가 1도 없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자존감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강의를 쭉 들어봤는데 여러 편 들어봤거든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들의 정신과 의사도 이런 강의예요. 뭐 상담하는 사람 전문가도 이런 강의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근데 그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은요, 결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결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자아 성취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가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강의의 결론이었어요. 근본적 해결이 없어요. 그런데 막 성경이 이렇게 막 조립이 되고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왔다 갔다 말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제가 들떠가지고 감사한 게, 와, 예수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완벽한 자존감을 가졌구나. 할렐루야.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나는 영생이 있어. 이래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말이야, 지옥 갈 사람도 예수 믿기 위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 복음을 가진 자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셔. 코로나 사태가 어땠든 뭐가 어땠든 간에 나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결국 세상아 빠이빠이 나는 천국에 가면 그만이야. 내 자식도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오면 그걸로 끝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쓸모없는 자존심 이런 것으로 죄질 필요 없다. 할렐루야. 신령한 자존감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내가 함께 있는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에, 그 나라에, 그 빛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저 아름다운 빛의 나라,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덕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선전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안 믿고 안 되는 사람, 예수 안 믿고 가난한 사람, 예수도 안 믿어서 지옥, 거기다가 병들어 고통당해, 거기다가 정말 가난으로 고통당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도 안 믿어서 죽으면 지옥, 삶도 엉망진창이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을, 그래도 현실의 문제는 다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돈은 많은데 죽으면 지옥이야. 영의 눈으로 가만히 쳐다볼 때 너무너무 가련하죠. 너무너무 불쌍하죠. 너무너무 불쌍하죠. 제가 예수 믿고 딱 거듭난 다음에 딱 뉴스를 보니까요, 거기 많은 정치인들, 거기 많은 재벌 총수들 막 매일매일마다 나오죠. 뭐 뉴스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창시절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서 뉴스를 딱 봤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국회의원 죽으면 지옥, 저 장관 죽으면 지옥, 저 모 그룹의 총수 저거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지금 막 얼굴이 바짝바짝한데 죽으면 지옥, 뭐 대학교 교수 저 사람 죽으면 지옥. 와, 어린 나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해요. 애기처럼 보이죠. 진짜로 어른들이 아주 애기처럼 보이고 영적으로는 너무 불쌍해 보여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자존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예수를 믿는데 자존감을 파괴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작자가 사단, 이 귀신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존감을 박살내버리는 요 원수가 사단, 이 마귀, 이 귀신들. 요것들이 자꾸 쓸모없는, 이게 자존감은 이 복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희망에 만들고 십자가의 은혜는 희망에 만들고, 그거 희망에 만들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존감은 바닥이 나죠. 하나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힘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서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없죠. 그것이 무너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바닥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쓸모없는 우리 안에 육신의 자존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비교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쓸모없는 자존심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또 남을 찌르는구나 라고 본인이 느껴지거든. 아,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존감이 낮아졌구나. 그 자존감이 낮아진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희미해졌구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희미해졌구나. 내 삶의 소망이 예수 안에서 희미해졌구나. 빨리 발견하시고 그 회복되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주 자존감이 박살나버린 사람들 가만히 제가 바라보니까 이 마귀의 참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죄.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심해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도 심해지고 주님 다시 오실까 봐 겁나고 계속 지옥 계속 정죄. 그렇게 완전히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들 가만히 사실 많이 상담했죠. 많이 봤죠. 첫 번째 특징이 영적인 자존감이 박살나 있어요. 쓸모없는 자존심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도 나 이것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 이것은 지켜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도 나 한 번도 빠먹지 않고 이건 해요 하면서 쓸모없는 자존심만 막 내세우는데 속에는 진짜 있어야 될 영적인 자존감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과 마음속에 번민만 가득해.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죠. 평강이 없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쓸모없는 거. 하나님 바라보실 때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이거 했으니까 천국, 이 정도 했으니까 천국,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으니까 천국, 뭘 드렸으니까 천국. 자꾸 그거 조건을 내세워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 그 의가 하나님 눈에는 배설물의 똥이에요. 똥.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도 하고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은 다 상이에요.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올려드리는 것은. 할렐루야. 근데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켰으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 삼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행위는 다 배설물이에요. 왜요? 죽으면 지옥이니까. 행위도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아요.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더러는 그렇게 속고 있다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 자존감을 막 이제 더 높이려고 어느 정도 성취를 한 다음에 공부하니까 돈도 웬만큼 벌었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고 싶은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는데도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어느 정도 성취한 자아 성취한 사람들이 그래도 공허하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자기의 자존감을 조금 더 높여보려고 그들이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더 쇼킹한 거 있어요. 비슷해요. 봉사는 봉사인데 기부. 와,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만큼 지위에 올라왔는데 공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벌었던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를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살린대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난 이 정도 인격적인 사람이야, 나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야 스스로 이루어하면서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탕진해버리는 거죠. 쾌락을 찾아서. 그나마 전자는 조금 고급스러운 사람이고 대부분 다 그걸 가지고 남을 지위가 있다면 억누르면서 자기 자존감을 뽐내는 것이고 못된 사람들이죠. 돈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게 못된 사람들. 근데 진짜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은 기부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자기 만족감을 좀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불쌍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부할 만한 돈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요인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존감의 회복인데, 그게 유일한 건데 그것이 희미하다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마저 희미하다면 우리는 어디서 자존감을 찾냐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나는 너무너무 막 좋았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자존감을 가져도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 앞에서 확실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해도 자랑해도 된다. 나는 이래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할렐루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래.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날 택하셨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나의 통치권 안에 있어. 나의 나라야. 너는 나의 소유된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하셔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존감이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